김진우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234쪽. 고기 통조림이 되돌아가자 군침을 흘리며 고대하던 아이들은 못내 애석해하며 통조림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기저기서 목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꼴깍꼴깍 났다. 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민망스러워 서둘러 들어와 버렸다. 저녁 잠자리에 들려서는 원시 부인이 왔다. 눈자리에 푸른 멍이 들어 퉁퉁 부은 얼굴을 싸지고 방에 앉기가 바쁘게 꺼이꺼이 울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먼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덕택에 우리 집은 이제 망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전도사님이 왼수 같은 놈을 살려놔서 자기 집이 못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원씨는 혈액 3개의 간질까지 겹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간질 증세를 보였었다. 활빈 팀은 그를 살리느라고 지난 몇 개월을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는 글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었다. 건강이 회복되자 엿장사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엿판을 끌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아들 동혁이에게 엿을 주고 가던 분이다. 얼마간 교회 앞을 지나다니지 않기에 궁금히 여기던 터였다. 특히나 동혁이는 아침마다 먹던 엿맛이 생각나서 이상한데 엿장수 아저씨는 이사 가셨나 봐요 하며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 원씨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부인,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나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말씀이 뭔 말인지 통 짐작이 안 가네요 하고 달랬다. 그녀가 울며 말하기를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고쳐놓으니 팔다리에 힘이 올라 자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 매에 도저히 이기지 못해 이제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병을 고쳐주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제풀에 이미 죽었을 테고 죽었으면 남은 자식들하고나 편하게 살 텐데 괜히 살려줘서 이도 저도 안 되고 집안이 풍지박산되었다고 하며 꺼이꺼이 울었다. 참으로 난감했다. 병을 고쳐도 문제, 안 고쳐도 문제. 인간 세상은 왜 이리 문제가 많은가?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로서는 통 지혜가 떠오르지를 않았다. 부인을 우리 방에서 싫어하고 나는 원씨에게로 갔다. 원씨네 집에 당도하니 마당에 큰딸과 애들이 나와 서 있고 원씨는 방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원씨는 예수 선생 들어오시오. 저하고 한잔합시다 하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취해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지난 몇 개월간 농마주기를 한 수익금으로 각종 약을 사다 먹이고 주사 놓고 또 원기를 도드라고 그의 아들을 시켜 개구리를 잡아다 삶아 먹이던 일을 생각하니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 힘이 나서 술에 빠져 마누라를 때려 내쫓고 자식들을 밖에서 떨게 하고 전도사에게 맞잔 나누자고 소리 지르니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의 육신의 병은 치료하였으나 마음의 병은 더욱 심하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니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다. 원씨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마을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할빈교회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나라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세계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나는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환부를 찾아내어 메스를 가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위가 어디일까를 생각하며 원신의 집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그의 아내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딸도 사라졌다. 그의 건강은 다시 기울어져 기동도 할 수 없게 되자 11살 난 그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녀 받는 일단 230원으로 긴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 원씨를 몇 차례 찾아가 건면해 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미 강기가 뻗쳐 눈에 핏발이 선 채 도망간 아내 욕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여기에 한 인간의 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 누가 인간 생명이 천하보다 고귀하다 했는가? 여기에 소똥보다 값싼 생명이 있지 않은가? 그를 보며 나는 나의 한계를 느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켜보는 일밖에 없었다. 이미 그에게는 기도도 위로도 아무것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원씨를 만나고 돌아온 날 집에 와보니 또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당 아줌마의 딸이 위독하니 전도사님께서 좀 봐달라는 것이었다. 무당 아줌마의 딸이라면 얼마 전 15살 나이에 아비 모르는 딸을 낳은 소녀이다. 그 소녀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 가봤더니 안타깝게도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았다. 눈자 위에 거무스레한 죽음의 그늘이 깃들고 있었다. 빈민초는 각종 병의 유엔본부인가. 별스런 병도 다 있다. 소녀는 피부병인 것 같은데 살갗에 어디에고 닿는 자리는 야구공 같은 동그랗게 베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썩은 자리에 고름이 끼거나 염증이 나지도 않은 채 맑게 살갗이 패어 들어가면서 투명한 진물만 흘렀다. 나는 그 엄마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물었다. 산후에 저런 증세가 나서 별일 없으려니 하고 두었더니 갑자기 심해졌단다. 왜 지금까지 두었다가 뒤늦게 알렸느냐고 다급쳐 물으니 애비 없는 자식을 낳은 것을 뭐 겁다고 동네방네 병자랑하겠느냐고 했다. 화가 나서 그 엄마를 한 대 패주고 싶은 것을 참았다. 소녀를 뒤집으니 하도 끔찍한 광경이라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앉았다. 등 밑에는 구더기가 바글거렸는데 방바닥에 닿은 척추 부분의 살이 썩어 척추뼈가 훤히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놀라기 앞서 무서워서 몸이 떨렸다. 나는 소녀를 보았다. 고통이 한계를 넘었는지 도무지 무표정이었다. 그 무표정한 모습에 더욱 연민의 정이 갔다. 너는 왜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아? 아비 없는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병으로도 고통의 극을 지나는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주님, 이 소녀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기도드린 후에 보니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이 있었다. 물기였다. 그 물기는 한참 후에 방울을 이르러 낮은 곳으로 굴러 떨어졌다. 눈물을 이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엄마인데 엉뚱하게 죄 없는 그의 딸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 이 소녀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기도드린 후에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이 있었다. 물기였다. 그 물기는 한참 후에 방울을 이루어 낮은 곳으로 굴러내렸다. 눈물이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엄마인데 엉뚱한 죄 없는 그 딸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당인 그 엄마는 원래는 간호사였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폐인이 되었다. 전직 간호사였던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는 남편을 방 안에 홀로 둔 채 아이들만 데리고 종적을 감추었다. 부인과 아이들은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거쳐 끝내는 송전동 반자촌까지 이른 것이었다. 남편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명을 부지하면서 오매불망 자기의 버리고 간 아내와 그 자식들을 찾았다. 친척들이 부인의 간 곳을 수소문한 끝에 뚝방촌에 있는 것을 알고는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고는 돌아갔다. 그러고는 남편을 택시에 싣고 와서 집 근처까지 데리고 와 멀찍이서 저 집이 너의 처자식이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 뒤 돌아가 버렸다. 남편은 배로 기어서 처자식이 살고 있는 방까지 왔다.
팔을 못 쓰니까 이마로 방문을 쿡쿡 들이받아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아빠가 왔다 하고 울먹였다. 방 안에 있는 부인은 방문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하고 문을 닫아 안으로 걸고는 아이들에게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이 병신아, 왜 여기까지 왔느냐? 자식들 맡아 키우는 것만 해도 고맙지. 너까지 내가 맡으랴. 꿈을 대지 말고 돌아가. 아이들이 울며 아빠를 모셔드리자고 애걸했으나 그 엄마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즉 10년 연하의 서방을 얻어 단칸방에서 함께 살고 있던 때였다. 그 서방이 방에 앉아 있던 판국에 병신 남편이 찾아왔으니 그렇게 표득스럽게 거절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성능 좋은 상품이 있는데 고장난 폐품은 필요 없으니 꺼지라는 것이었다. 밤이면 연놈이 얼마나 시근덕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대는지 판자 한 장을 사이로 하고 있는 이웃집 집에서 밤마다 잠을 선친다는 것이었다. 이웃 아줌마들은 그 애들을 걱정하며 세상에 그 좁은 방에서 자식들 앞에서 무엇이 그리 좋은 거라고 그랬었노. 저 애들이 불쌍하지 하며 쯧쯧 혀를 차곤 했다. 그런 때 병든 남편이 몸뚱이로 기어왔으니 환영받을 턱이 없었다. 남편은 이틀간 문간에서 기다리며 울었다. 아이들이 들며 날며 음식을 입에 물려주었다. 이틀 후 여기까지 데려다준 친척이 어떻게 되어 궁금하여 왔다가 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간에 엎드려 있는 그를 보고는 기가 차서 다시 데려갔다. 그를 데려가면서 그들은 마구욕을 퍼부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계집아, 니년은 사람 탈을 쓴 마귀 새끼다. 니년이 이 벌을 어떻게 받는가 두고 볼기다. 그런 일이 있은지 달포 지난 부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다. 이웃에는 남편을 괄시한 죄로 그 남편에 맺힌 한이 살을 맞아 든 병이라고 했다. 여자가 한을 뿜으면 5개월에도 소리가 온다고 했고 남자가 한을 뿜으면 5개월에 동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몹쓸 짓을 하고 온전할 리 있냐고들 했다. 그러던 얼마 후 부인의 병이 회복되더니 엉뚱하게 무당으로 변신했다. 무슨 병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하던 발이 병후에는 병신이 되었을 때 걸었을 때처럼 쩔름쩔름하면서 걸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디스코 걸음이 되었다. 병들었을 때 고열에 들떠 소리 지르며 신이 자기에게 내렸다고 하더니 병 후에는 쪽집게 귀신이 자기를 인도한다면서 그래서 무엇이든 쪽집게같이 알아맞힌다면서 자기 선전을 하고 구슬하러 다녔다. 그런데 그 딸이 아비를 모르는 자식을 낳고 몹쓸 병을 얻게 된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그 아버지가 밤마다 안고 구르고 해서 이웃방 남자 사람들에게 수면장애를 일으켰던 그 정부라는 것이었다. 그 한장한 녀석이 엄마가 푸닥거리 간 사이에 어린 딸을 찝쩍거려 아기를 배게 했다는 것이다. 산모가 그런 고약스러운 피부병에 걸린 것도 그 녀석 탓이라고도 했다. 출산하고 며칠 지나도 안 될 걸 그 환장한 녀석이 다시 올라타서 상처에 병군이 들어가서 걸린 병이라고들 했다. 모두가 확인할 수 없이 떠도는 소문들이었다. 나는 그 사내가 어떤 녀석일까 궁금했다. 마침 그 집에 두 번째 갔을 때 환자 곁에 그가 앉아 있었다. 생기기도 하마같이 미련스럽게 생긴 녀석이 숨소리도 높아 그냥 앉아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으로 녀석이 꼴값 하느라 물건을 아무데나 휘둘러 생사람 죽이네. 병신도 가지가지라더니 물건도 가지가지라고만 하고 요구하며 그를 노려보았더니 그는 얼굴을 슬쩍 돌렸다. 그리고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는 그가 미워 못 견디겠는지라 트집 잡을 것을 찾는 중이었는데 그가 담배 피워 무는 것을 보고는 여보, 한조 앞에서 무슨 짓이오? 담배를 끊으시오. 어찌 사람이 그렇게 상식이 없어? 하고 인상을 팍 썼더니 그는 머쓱해져 담배불을 껐다. 내가 계속 노려보았더니 그는 눈길을 둘 때가 마땅치 않아 두리번거리다가 천장을 한참 쳐다보고는 있다가 나가버렸다. 나는 소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으니 준비해 달라고 무당 엄마에게 말을 했다.
그녀는 고분고분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 희망도 없을 것을 수고만 하시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좀 더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죽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무당 엄마는 고개를 돌린 채 끄덕끄덕했다. 소녀를 택시에 싣고 남부 시립병원으로 갔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다. 주님, 입원시킬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어둡고 더러운 방에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남부 시립병원에서는 입원시킬 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나는 아는 의사를 붙들고 통사정했다. 제발 침대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애걸했더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다. 3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린 후 겨우 입원이 되었다. 어머니를 옆에 있게 하고 나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은 초저녁부터 비가 내렸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루핑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녀의 일과 원시의 일을 생각하며 엎치락뒤치락 했다. 다음날 새벽에 원시의 아들 옷이 흠뻑 젖은 채 찾아왔다. 밤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다. 아들을 앞세우고 시체 있는 방에 갔더니 온 방 가득히 피를 토해놓고 눈을 뜬 채 죽어 있었다. 뜬 눈에 드러나 보이는 흰자위가 보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가 몸담고 살던 지옥의 주인이 와서 데려간 것 같았다. 벽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잿봉지를 만들어 그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바로 남부시립병원을 갔다. 소녀를 위해 사탕과 주스를 사들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환자가 있었고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오전에 죽어서 시체실로 갔다고 했다. 시체실에 가서 흰천에 덮인 머리맡에 알사탕을 놓고 놓아주고 장례식 준비를 서둘렀다. 다음 날도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다. 빗속의 벽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치렀다. 이틀 사이에 2번의 장례를 치른 나는 지치고 허전하여 세상만사가 뿌옇게 보였다. 옆구리에 큰 구멍이 뚫어져 그리로 바람이 통하는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애달픈 사연들이었다. 왜 와서 진창을 헤매다가 한을 품은 채로 갔는가. 부는 바람 소리는 한 맺힌 울음소리로 들렸고 길가에 자라는 풀잎 하나에도 혼의 아픔이 깃들어져 있는 듯 했다.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늘상 가는 제2한강구로 갔다. 다리 밑에서 흐르는 물에 소녀의 죄를 뿌려 중얼거렸다. 소녀야, 넓은 태평양으로 가거라. 거기에 우리 마을 사람들 여럿이가 있다. 가서 한 마을에 가서 살아라. 땅에서는 15년을 살았지만 거기서 오래오래 살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 살아라.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모여 살자꾸나. 잿가루가 다 쏟아지고 죄를 담았던 봉지마저 강물에 띄어보낸 후 나는 다리 위를 걸어 시내 쪽으로 나왔다. 비가 오는 탓인지 울적하고 쓸쓸하여 죽어버리고만 싶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를 읊었다.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 이 숲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만 그의 집에 마을에 있어. 그의 집은 마을에 있어. 여기 서서 그의 숲에 눈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는 나를 알지 못하리라. 내 작은 말이 이상하게 생각되리라.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 가까이에 농가도 없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왜 내가 멈춰서 있는지를.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듯 방울을 한번 흔든다. 방울 소리 외에 들리는 소리라곤 가벼이 스치는 바람 소리와 사그락 쌓이는 눈소리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 시에서 나오는 숲은 죽음의 세계다. 죽음의 세계인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은 세계다. 그 세계로 들어가서 아름답게 어둡게 깊게 푹 쉬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생은 엄숙한 것이다. 죽음의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라 해서 어느 때에 자기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에 가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그 약속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냐? 신과 맺은 약속이기도 하고 이웃과 맺은 약속이기도 하고 역사와 맺은 약속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 각자에게는 죽기 전에 맺어놓은 약속이어야 할 약속이 있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한강교를 빗속에 걸으며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생각했고 죽기 전에 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힘을 주시고 내 앞에 놓인 길을 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슬픈 역사가 끝나게 하소서.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며칠간 방에 들어앉아 생각했다. 뿌리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며 씨름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구약 성경의 기사가 실감나는 씨름이었다. 도대체 내가 이 빈민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빈민선교, 빈민구원.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구원시킨다는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보고만 있으니 안타깝고 해결하려니 힘이 없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외면할 배짱도 없다. 진퇴양난이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굶을 때 양식을 주니 비굴해진다. 자립해야 된다고 돈을 빌려다 주니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개인으로 실패하였다고 조직을 만드니 그 조직체는 단체로 타락한다. 병 고쳐 힘 얻으니 마누라 때리는데 그 힘을 쓴다. 인격을 존중하여 재적을 맡겼더니 돈도 사람도 잃었다.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맡기니 더 단수 높게 횡령했다. 장례식 치르느라 세월 가고 중환자 없고 병원 다니느라 기력을 소모했다. 병자는 많고 치료는 어렵다. 폐병, 성병, 피부병, 영양실조, 실업자, 어린이 노동, 굶주린 눈, 싸움질, 술주정, 겨울추위, 여름더위, 연탄가스, 습기찬방, 악취, 오물, 절거반, 절도, 강간, 게으름, 무기력. 예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으면 왜 보고만 있는가? 왜 침묵하는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장식만 한 것인가? 신기루 같은 허상인가? 예수께서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따져들면 따져들수록 모든 것이 모호하고 의심스럽기만 했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 불러지는 데카르트의 실체를 의심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것을 인식하려 했다. 그는 일단 모든 것에 대해 의심했다. 일체의 권위와 전통, 모든 가치와 개념에 대해 의심했다. 그런데 최후에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남았다. 그것은 데카르트가 일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로부터 출발점을 삼았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데카르트의 명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나는 존재가 워낙 줌스럽고 유치해서 뭘 생각한다고 해봤자 뻔한 노릇이다. 무슨 신통한 생각이 나오겠는가? 그러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유한한 나는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되어짐으로써부터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 김진홍의 능력은 너무나 뻔하다. 그야말로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 김진홍이가 빈민선교를 생각해서 할빈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 의해 빈민선교가 생각되어지므로 할빈선교는 존재한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주님의 존재는 확실한가? 지금 내 숨이 끊어져도 신이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전부를 부정하고 의심해도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은 예수는 나의 구절한 사실이었다.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무, 방황과 무의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고백은 나의 숨을, 나의 몸을 이루는 전 세포 속에 들어있는 확신이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빈민을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빈민을 사랑하되 행동으로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하여 결론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따라 사랑으로 행동한다. 고로 나는 이 빈민촌에서 일한다. 이와 같이 나의 내면의 갈등이 정돈되며 지면서 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매사가 잘못되어 가는가? 나는 잘못되어 가는 원인을 나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의도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큰 오류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성경을 펴고 복음서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빈곤 문제를 떡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빈곤 문제를 경제 문제로 파악하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선포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굶주린 가정에 밀가루를 가져다 주는 일에 열성이 되어 있으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의 자립과 소득 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되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거듭나게 하는 일을 나는 도외시했다. 그들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집착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의 인격에 부딪혀 그 힘에서 오는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일에 게을렀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일화가 생각났다.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공산주의자가 연설을 했다. 여러분, 실업자들이여, karl 막스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을 주고 새로운 일터를 줄 것입니다. karl 막스를 따르시오 라고 연설하니 지나가던 크리스천이 연설했다. 여러분, karl 막스는 여러분에게 새 옷, 새 일터를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 속에 새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항상 새 옷, 새 직장, 새 조직 등을 새로운 것만 찾지만 문제의 뿌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 예수의 복음으로 가난해서 아픈 자를 아픔에서 착취당하는 자를 그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한 영혼은 한 영혼에게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